마태복음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민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읽으셨다시피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은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하늘나라 새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생명과 영광과 복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이분법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수 있는 자만 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눈으로 확인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게 어떤 이상적으로만 들리신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 동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좀 편견 혹은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되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뭐 교독을 한다든지 혹은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할 때 예전적으로 함께 외우는 어떤 기도 형식들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기도들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런 내용들의 기도들은 상당히 어떤 형식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드려진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딱히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죠. 하나님도 내 삶에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뭐. 이 천하 만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바쁘신 하나님을 개인적인 요것 때문에 내가 괜히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한 자신이 또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뭘 그걸 굳이 기도를 하냐? 네가 열심히 하면 그걸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회의론 혹은 무용론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예전적으로 하는 기도는 지극히 형식화되었고 또한 죄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거북스러워하죠. 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필요가 없어질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척이나 위험하고 또 심각하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또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한다면서 잘못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기도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자기의 열심과 치성을 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아주 며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막 이렇게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희한한 기도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주문을 외우듯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 그냥 말씀 인용도 그냥 기도에서 주문식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지요. 인터넷에 보니까 주기도문 드리기 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웹사이트가 걸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소리를 내어 주기도문을 외우면 범사에 축복이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1000번 낭독 운동.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 낭독하신다면 카운트 할 수 있겠습니까? 카운트 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잊어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파는 것이 카운트하는 개수기. 주기도문 카운트 개수기. 이것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기도는 하늘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동력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호흡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선택적으로 하십니까? 병원 가세요. 부정맥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의 존재 방식,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된 제자들이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서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이 제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앞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교하여 제자들의 기도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화려하게 모두가 보고 모두가 칭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각자 믿는 신을 향하여 자기들의 열심을 다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 신이 응답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 그냥 시간을 채우고 열심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죠. 이런 기도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새로운 기도를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번 외우고 낭독하죠.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의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이 개입될 여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늘 구원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의가 어디 있으며 또 내 열심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점이 있죠. 초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초점이 있지 어떤 형식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기도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주기도문은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개인적 차원의 기도들입니다. 그렇죠? 개인적 차원의 기도들이.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걸 개인적 차원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전제는 뭐냐면 공동체적 기도의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적 차원이라면 오늘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 가르침의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론이 쭉 시작되는데 본론의 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산상수훈 본론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내용이 본론인데 그 본론의 마지막 방점을 기도로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런 가르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빼고서는 산상수훈의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떻게 느끼십니까? 마치 너희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켜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좀 보여봐라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의 남다른 행동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크게 반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로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되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죠. 우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은 개인적 차원이기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제자들 개인이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열망하는, 함께 공히 열망하는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거기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 명령형 동사의 목적어가 불분명합니다. 그 문장에서.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아무거나 넣어서 이 문장을 이용하여 마치 기도의 마법의 열쇠처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목적으로 뭘 넣었죠? 성공과 행복, 자기의 기쁨과 만족, 부와 명예, 자신의 소원을 목적어에 딱 놓고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목적어를 일부러 비워두시고 차후 너희들 기도할 때 여기에 네 원하는 거 넣어서 해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 문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럴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구절이죠. 거기에 구하라가 등장했어요.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본문이 공동체적 차원을 갖는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의 욕망과 소원은 잠시 옆에로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 놓으시고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놔두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동사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 의무성,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흑암의 어두운 땅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 가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해 갈 때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쳐지고 이루어지죠. 그 과정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해 가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열망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엮이고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 것이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간과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당위성, 기도의 당위성.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이 명령형에는 당위성뿐만이 아니고 이 명령형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현재는 반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성의 개념이 있어요. 한 번 기도하라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의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죠. 지속성, 몇 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마주하는 그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동사에는 자세히 보시면 점진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찾는 거고 찾는 것보다 좀 더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정성과 열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나에게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적극성이 여기에 점차 더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것을 강하게 열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다고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 7절, 8절에는 기도하는 제자들에 대해 초점이 있다면 나머지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요? 기도로 확인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열심과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그의 사랑과 정성과 열심을 베푸시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자기 자녀에게 떡을 구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만일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것을 걸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그럴 정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할 때. 떡과 돌에 비교된 까닭은 아마 두 모양이 비슷해서일 거예요. 생선과 뱀도 모양이 비슷해서일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장어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장어와 뱀이 비슷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유익하고 다른 하나는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주겠습니까? 당연히 유익한 걸 주겠죠. 설사 자녀가 무지해서 무익한 것을 구하고 위험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판단할 최소한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유익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제 자식이 무엇이 유익한지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래서 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쓴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분은 아주 작은 최선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최소한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면서 그걸 가지고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다. 누가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당연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이제 둘 다 대학을 보내봤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반출을 해보면, 애가 구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줄 때가 있고요. 부모가.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고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얘가 잘합니다. 점점 잘하면서는 한 번씩 물어봐요.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없대요. 분명히 있는데 없대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따가 어느 순간 아빠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해라고 하는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는 아버지로부터만 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겠죠. 나는 아버지 없어도 되고 나의 필요는 아버지로부터 안 와도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와도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 얘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만을 필요로 하고 나로부터만 공급받기로 작정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서 얼마나 이 아이의 유익한 것을 채우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사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것도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을 아뢰도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외면은 말도 안 되고 그 기도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본문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유익한 것 주시기를 주저하시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게을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지혜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응답은 항상 선합니다.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워 하셔도 그것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 그래, 내가 너희 생명을 채우겠다. 우리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기회를 여러분이 마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차단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못난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갓난아이가 그러는 거죠. 갓난아이가 그럴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챙겨주죠. 그러나 부모의 진심, 간절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런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이 물건, 이 목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서 나를 찾을 때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교제, 기도라고 하는 수단, 매개를 통해서 그 대상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에 깊어지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하시는 것. 그것이 그 대상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건강하고 풍성한 인격적 교제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희가 할 일은 구해라. 너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함께 영광스러운 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의 역사, 나의 뜻을 이루어 가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위대한 나라의 영광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이시듯 우리도 기도에 그토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간절히 열망하며. 제가 어떤 사역을 두고 흥분이 되어서 당회 장로님들에게 사역을 제안했다고 하십시다. 정말 그거 하고 싶다. 이 사역은 좀 하고 싶다. 이 일은. 근데 장로님들이 시큰둥 반응이 없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밀어붙이겠습니까? 성격상? 저는 절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거절하면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얻습니다. 물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해주셔요. 항상. 작년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 가을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스테파니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습니다. 큰 떨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 초청해야 되겠다.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모두에게 유익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당에 그냥 불쑥 던졌죠. 이렇게 해서 좀 초청하고 싶은데요.
근데 장로님들이 예산도 대략 얘기를 드렸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다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미리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뭐 6,000불 이상 들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집회 당일까지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그것이 새겨졌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동의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필요를 채우는 걸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들어와 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역사가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름다워질까요?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본문이 어디에 초점이 있고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대우하느냐. 우리는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내 삶의 구현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이 좀 어려우시면 꼭 하루 중에 시공간을 구별하여서 짧아도 괜찮습니다. 시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셔서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매일을 당신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들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서 계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나라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찬양의 고백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네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떤 문장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이자 시간이죠. 이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기도로 드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이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참으로 어리숙하고 연약한 그런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역사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매일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